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의 희생의 소액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밭갓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람같이 살을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희생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아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를 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취한 것 같이 취하여 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효와 행복 교제를 보시겠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제목은 하나님의 배려 속죄제. 요절 말씀은 4장 35절 말씀이고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제사장이 그의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아멘.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 중 어떤 것 하나를 의도치 않게 어겼을 경우나 알지 못하고 잘못을 범하였을 경우에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속죄제에는 4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전체 백성에게 벌이 돌아오게 할 수도 있으므로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값진 제물로서 어린 숫소를 바쳐야 했다. 두 번째는 속죄 제물을 바치려 하지도 않고 또 바칠 수도 없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이나 금령을 모르고 어겼을 경우이다. 이 경우 회중에 속한 한 개인의 죄는 전체 회중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한 마리의 값 나가는 어린 짐승이 요구되었다. 세 번째는 한 사람의 우두머리, 족장이 잘못을 범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순염소를 제물로 바쳐야 했다. 네 번째는 평민이 잘못을 범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작은 짐승 중 암컷 한 마리로 드려야 했다.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사장이 잘못을 저지르면 예배 생활과 백성 전체의 안녕이 위협을 받았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목회자의 범죄는 성도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어떤 사단 숭배 집단에서는 목회자들이 타락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기도 한다. 우리는 힘겨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목회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이다. 아멘. 오늘 레위기 4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배려 속죄제, 하나님의 배려 속죄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속죄제는 죄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안 지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지요. 그래서 이 속죄제, 죄에 관한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4장에서는 그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 제사장 또는 족장도 나오고요, 평민도 나오고요. 이는 여러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떤 제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 속죄제를 드리느냐, 이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면 죄 지은 내가 누워 있어야 될 그 자리지요. 죄의 값은 사망이랍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그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죄 짓는 인생들이기에 사실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지요.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지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 능력의 한계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사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희생제물로 나오고 있지만
희생제물에 안수를 하잖아요. 그것은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가 이 희생제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고 내 죄가 이 제물로, 그것이 염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요, 소일 수도 있지요. 이 제물들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 썼기에 얘가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죽어야 되는 거죠. 구약성경에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죽어야 마땅한 상황에 치달으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덮어 쓰시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로마서 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배려로, 그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가라는 거지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그래서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삶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끌려 넘어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살자.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신 것, 그거 잊지 않고 살자라고 얘기하는데, 현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역시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회복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길을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또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야 되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길로 들어서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지요. 우리의 생각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가 이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이기는 싸움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우리 마음 같지 않아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 싸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요. 이 영적 싸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힘,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잡을 때에 우린 이 죄와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혼탁함,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내 감정을 흔드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붙잡을 것이냐?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새벽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에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이 죄의 문제 이기며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들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기도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이기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다시 주님 기억하며 주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다시 죄의 길에 이끌려 종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그 자녀다운 삶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며 그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죄의 쓴뿌리들이 완전히 뿌리 뽑히게 하여 주시옵고,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것, 또 부정적인 생각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삶, 또 새로운 인생이 되어 오늘도 힘있게 또 소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하루, 능력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